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불교 용어인 분별심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등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상을 인지하고 구별하는 차원을 넘어 그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따라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복합적인 정신 활동을 총칭합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분별심이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작동하며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심도 깊게 통찰합니다. 이 글은 분별심의 정의와 그 작용 방식을 깊이 탐구하고 불교의 여러 핵심 교리를 통해 분별심이 어떻게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이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분별심은 상상 또는 분별하여 만들어냄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인도어인 비칼파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암시하듯 분별심은 객관적인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경험, 기억, 가치관, 욕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창조적인 정신 활동에 가깝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심이 그려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모든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을 통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한 사람을 마주쳤을 때 우리의 눈은 그저 사람의 형상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즉시 과거의 기억과 사회적 학습을 동원하여 저 사람은 이전에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 또는 불쾌한 경험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이어서 친절했던 사람에게는 반가움과 호의라는 긍정적 감정이, 불쾌했던 사람에게는 경계심과 반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자동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별심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 가치 판단과 감정적 반응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우리의 내면의 애착과 미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듭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세상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분별심은 이러한 본질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본질, 즉 실상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의 원리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원리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분별심은 이러한 흐름과 연결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들의 집합으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어 이것이 강이다라고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오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좋다고 판단한 대상에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망, 즉 탐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그 대상이 변하거나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실감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둘째, 싫다고 판단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밀어내고 없애버리려는 미움과 분노, 즉 진해가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타인과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셋째, 이 모든 분별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착각,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이라는 판단이 거듭될수록 나라는 허상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잘못된 나라는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아집이라 하며
이는 모든 이기심과 오만, 그리고 근원적 소외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처럼 탐욕과 분노,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어리석음은 세 가지 독이라 불리며 분별심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이 뿌리 박힌 분별심의 작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교 수행의 목표는 생각하는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여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것의 본질이 실체 없는 생각의 흐름임을 꿰뚫어 보아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반야라고 하며 이는 현상의 이면에 있는 실상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법이 바로 지관, 즉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사마타는 흩어지고 동요하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인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거친 파도가 가라앉아야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면 분별심의 거친 활동도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파사나는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즐거운 느낌이 들면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화가 나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뿐 그 느낌이나 생각에 좋다거나 나쁘다는 추가적인 분별을 더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이며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이 깊어질수록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판단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며 그로부터 비롯되는 괴로움에서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분별심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비관 수행이 있습니다. 분별심의 핵심적인 특징이 나와 남을 가르고 좋아하는 대상과 싫어하는 대상을 나누는 것이라면 자비관은 이러한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무는 실천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낸 후 점차 범위를 넓혀 사랑하는 사람, 보통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차별 없는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나와 너를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모든 존재를 상호 연결된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함으로써 분별심이 자리 잡을 토양 자체를 비옥한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수행이 지향하는 경지는 무분별지, 즉 분별을 넘어선 지혜의 상태입니다. 이는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별하면서도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절대적인 마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치 잘 닦인 거울이 빨간 꽃은 빨갛게, 파란 하늘은 파랗게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그 어떤 색에도 물들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분별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분별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신작용이지만 그것이 무지와 집착과 결합될 때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의 여정은 분별심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명확히 자각하고 통찰함으로써 분별심의 주인이 되어 마음의 자유를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외부의 대상이나 타인, 환경과의 투쟁이 아닌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에 바로 분별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별심이란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끊임없이 재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마음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을 세상에 투영하여 나만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 세상이 아닌 분별심이 만들어낸 고통과 갈등의 세계, 즉 나와의 싸움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별심이라는 내부의 적을 직시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심이라는 적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분별심이 생겨나는 결정적 상황들과 그 분별심의 사슬을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별심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지만 특히 그 기세가 등등해져 우리를 괴로움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몇 가지 결정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바로 타인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비교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본능적 기제일 수 있지만 이 기제가 분별심과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끝없는 불행으로 이끄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 재산, 외모, 재능, 행복 등을 나의 것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무게를 잽니다. 이때 분별심은 더 나음과 더 못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명확한 딱지를 붙입니다. 만약 타인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마음속에서는 질투, 시기, 열등감, 자기 비하라는 어두운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반대로 내가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면 순간적인 만족감 뒤에 우월감, 교만, 그리고 그 우월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친구가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진을 볼 때 순수한 정보로 받아들이기보다 분별심은 즉시 나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저 친구는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라는 비교의 틀을 작동시킵니다. 이 순간 친구의 행복은 나의 불행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세상은 불공평한 곳으로 규정됩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마음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나라는 기준점과의 거리로만 측정하여 세상과의 건강한 관계를 왜곡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강력한 분별심의 발현 상황입니다. 또한 분별심은 우리가 품는 기대가 현실과 어긋날 때 강력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실망과 좌절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수많은 기대와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기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분별심은 이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기대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분별심은 잘못되었다, 실패했다, 불행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는 실망, 분노, 좌절감에 휩싸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밤새워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별심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기대를 기준으로 나는 실패자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즉각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발표의 작은 일부가 미흡했을 뿐인데도 분별심은 그 작은 흠집을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하여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분별심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고통을 생산합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 잃는 과정의 경계에 설 때 역시 분별심이 고통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돈, 명예, 사랑 등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끼는데 분별심은 이 얻은 것을 나의 것, 영원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강한 애착을 형성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실제로 그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오면 분별심은 내 세상의 일부가 무너졌다고 절규하며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공들여온 투자가 성공하여 큰 수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잠시, 분별심은 곧바로 이 수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더 큰 수익을 내야 한다는 새로운 욕망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시장이 하락하여 수익의 일부를 잃게 되면 마치 내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간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나의 행복과 동일시하고 영원한 나의 것으로 규정한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분별심의 활동은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비난을 마주할 때 특히 더 민감하고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타인의 평가는 나라는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분별심은 이 평가를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타인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분별심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판단하며 자아를 팽창시키고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판단하며 자아를 급격히 위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수치심, 모멸감, 분노라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제의 칭찬과 오늘의 질책으로 인해 변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심은 이 외부의 평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이처럼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입에 저당 잡힌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과 다른 견해를 접했을 때 분별심은 우리를 독선과 갈등의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분별심은 나의 신념을 객관적인 진리 또는 절대적인 선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틀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건전한 토론과 소통은 불가능해지며 남는 것은 불신, 적대감, 혐오, 그리고 갈등뿐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만이 옳다는 편견의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분별심이 파놓은 다양한 함정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은 아니며 이 치열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적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내 마음 속에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이는 분별심 자체와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그것을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비교하며 질투심이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내 마음에서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로 인해 질투라는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명명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휩쓸리는 대신 등대 위에서 그 폭풍우를 안전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생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생각이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임을 체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분별이 서 있는 토대 자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그것이 의지하는 기반이 견고하고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착각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대를 흔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분별심을 해체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발표를 망천하는 실패자다라는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실패자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가? 이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 전체가 실패로 규정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나는 실패자다라는 절대적인 명제의 균열을 일으키며 그 판단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함을 드러내줍니다. 분별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의식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가르는 분리의 에너지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힘, 즉 모든 경계를 허물고 대상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연결의 에너지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관 수행은 이러한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차별 없는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 연습은 나와 너를 나누던 분별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합니다. 나를 비난했던 상사에게 자비심을 보낼 때 우리는 그를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로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무상과 연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인적인 관점을 전환하여 문제를 초월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무상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극심한 고통도 결국은 한순간 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음을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며 타인의 실패 역시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나와 너를 가르는 분별심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분별심과의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얻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것이 현실이구나라고 명료하게 인정하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불안이나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 분별하여 억지로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신 지금 불안이 내 마음을 찾아왔구나. 잠시 머물다 가도록 공간을 내어주자라고 수용하면 감정은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수용은 분별심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저항과 부정을 차단함으로써 분별심을 힘잃게 만드는 가장 평화로운 전략입니다. 세상은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명제는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가르고 판단하며 고통을 만들어내는 분별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용기를 기르는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비교, 기대, 득실, 평가, 신념이라는 주요 전장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분별심과 마주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 근원적 질문, 자비심 확장, 무상과 연기 성찰,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는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패배하는 대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종착점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외부 세계의 정복이 아닌 내면 세계의 완전한 평화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분별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별심의 주인이 되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절,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우는 것은 오직 이따금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맑은 새의 지저귀 뿐이었습니다. 법당 앞 정원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영롱하게 맺혀 있었고 서서히 동쪽 산마루를 넘어온 아침 햇살이 그 이슬들을 비추며 온 세상을 고요한 빛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 반듯한 자세로 앉아 깊은 선정에 들어 계셨고 그 주위로 여러 제자들이 스승의 고요함을 닮으려 애쓰며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평온한 그 시간 속에서 한 제자의 마음만은 고요한 호수 위로 끊임없이 돌팔매가 날아드는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겪었던 숱한 번뇌와 마음 속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괴로움의 정체를 떨쳐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생각의 파문은 더욱 거세게 번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내면의 질문과 씨름하던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이 어리석은 제자의 마음에 의문이 있어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자 애쓰지만 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세상은 고요한 듯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소란스러운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 끊임없이 저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한 이 고통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이 끝없는 나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감고 계셨던 눈을 조용히 뜨시고 이슬처럼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끝없는 싸움은 세상이 너에게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분별심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분별심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너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이라는 잣대로 끊임없이 나누고 판단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물을 구별하는 인식 작용을 넘어선다. 그것은 너의 과거 경험과 기억,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가치관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너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분별심이 그려낸 세상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오래된 말이 있다. 비칼파라고 하는데 이는 상상 또는 분별하여 만들어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의 뜻처럼 분별심은 객관적인 실제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너의 주관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정신활동에 가깝다. 이러한 작용은 너의 6가지 감각기관, 즉 눈과 귀, 코와 혀, 몸, 그리고 이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의미를 부여하는 너의 의식을 통해 찰나의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어난다. 길을 걷다 한 사람을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의 눈은 그저 그 사람의 형상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너의 의식은 즉시 과거의 기억을 꺼내어 저 사람은 이전에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 혹은 나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이름표를 붙인다. 그 이름표가 붙는 순간 친절했던 사람에게는 반가움과 호의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불쾌했던 사람에게는 경계심과 미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동적으로 피어오른다.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에 너는 너의 판단과 감정이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분별심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 가치 판단과 감정적 반응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너의 내면의 애착과 증오의 씨앗을 깊이 심는다. 나의 가르침은 세상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분별심이야말로 세상의 본질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장막이다. 세상의 본질, 즉 실상은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연기의 원리와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분별심은
이 거대한 흐름과 연결성을 보지 못한다. 분별심은 세상을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들의 모음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마치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이것이 바로 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오해로부터 너의 모든 괴로움이 자라난다. 첫째, 너의 분별심이 좋다고 판단한 대상에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 즉 탐욕이 생겨난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내가 그토록 애착하던 대상이 변하거나 사라졌을 때 너는 피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을 겪게 된다. 둘째, 너의 분별심이 싫다고 판단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밀어내고 파괴하려는 미움과 분노, 즉 진해가 일어난다. 이는 너의 마음을 불길처럼 태워 평화를 앗아가고 다른 존재와의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분별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착각, 즉 아상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이라는 판단이 거듭될수록 나라는 헛개비의 성벽은 더욱 견고해진다.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나라는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아집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이기심과 오만함,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다는 근원적인 소외감의 출발점이다. 이처럼 탐욕과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어리석음, 즉 무지는 세 가지 독이라 불린다. 이 세 가지 독은 바로 너의 분별심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 너의 삶을 괴로움의 전쟁터로 물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말한 나와의 싸움이란 결국 너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과의 싸움일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가르침의 전율을 느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그가 막연하게 느끼던 고통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자비로운 설명에 제 마음의 혼란이 대부분 거치는 듯합니다. 분별심이야말로 제 괴로움의 뿌리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 분별심은 너무나 교묘하고 뿌리가 깊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저를 지배합니다. 특히 저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할 때, 제가 세운 기대가 무너질 때, 그리고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마주할 때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마주치는 분별심의 함정들로부터 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두 번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겪는 상황들은 모든 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괴로움이다. 분별심이라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적을 피하거나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적의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여기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알아차림을 통해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관찰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이 누구이며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알아차림이란 너의 마음 속에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이다. 이것은 분별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속으로 지금 내 마음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로 인해 질투라는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그저 이름 붙여주고 지켜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휩쓸리는 대신
단단한 등대 위에서 그 폭풍우를 안전하게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너의 생각과 너 자신을 동일시하던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생각은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 너의 본질이 아님을 스스로 체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 분별이 서 있는 토대 자체를 허무는 것이다. 너의 분별심은 그것이 내리는 판단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착각 위에 서 있다. 따라서 그 토대를 흔드는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분별심을 해체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가 중요한 발표를 망쳐나는 실패자다라는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실패자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가? 이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 전체가 실패로 규정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나는 실패자다라는 견고해 보이는 명제의 균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판단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너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함을 드러내준다. 세 번째 방법은 분별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자비심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이다. 분별심은 본질적으로 나와 남을 가르고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나누는 분리의 에너지이다. 이와 정반대의 힘, 즉 모든 경계를 허물고 대상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연결의 에너지가 바로 자비심이다. 자비관 수행은 이러한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먼저 너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라.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그 후 점차 범위를 넓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통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차별 없는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특히 너를 비난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번뇌로 고통받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깊이 사유해 보아라. 이 연습은 나와 너를 나누던 분별의 벽을 서서히 녹여내릴 것이다. 네 번째 전략은 무상과 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너의 관점을 전환하여 문제를 초월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무상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이다.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극심한 고통이나 수치심도 결국은 한순간 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음을 깊이 사유하는 것이다. 또한 연기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 존재한다는 진리이다. 이러한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너의 성공은 너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며 너의 실패 역시 너 혼자만의 책임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 깊은 성찰은 나와 너를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별심의 근거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분별심과의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얻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은 이것이 현실이구나라고 명료하게 인정하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이다. 불안이나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 분별하여 억지로 없애려고 저항하면 할수록 그 감정의 힘은 더욱 강해질 뿐이다. 대신에 지금 불안이 내 마음을 찾아온 손님이구나. 잠시 머물다 가도록 공간을 내어주자라고 부드럽게 수용하면 감정은 더 이상 저항이라는 먹이를 얻지 못해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고 흘러가게 된다. 이처럼 알아차림, 근원적 질문, 자비심, 지혜의 성찰, 그리고 수용이라는 5가지 무기를 통해 너는 분별심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이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라. 그것들은 특정한 생각이나 상황이라는 조건과 만났을 때 잠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바뀌면 이내 사라지는 일시적인 손님과 같다. 감정이 너를 괴롭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고
강하게 붙잡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취라고 부른다. 취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정신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뜻한다. 작은 불씨였던 감정은 너의 집착이라는 땔감을 태우며 거대한 불길로 번져 너 자신을 삼켜버린다. 그러니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거나 외면하지 말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언덕 위에서 조용히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에서 분노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이때 분노는 나쁜 것이다와 같이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은 또 다른 생각을 낳아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저 감정을 하나의 정신적 현상으로 인정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감정은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제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분별심의 정체를 알게 된 것에 더하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까지 얻게 되자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면의 수행만큼이나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몸을 낮추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고요하고자 할 때에도 외부의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장소에 있을 때면 마음은 더욱 산란해지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의 평화를 깨뜨리고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의 수행심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처럼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외부 환경과 해로운 인간관계로부터 제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현실적인 고민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주변 환경과 깊은 영향을 주고받기에 내면을 다스리는 지혜와 더불어 주변을 가꾸는 안목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니라. 먼저 너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혜이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장소를 떠나 고요한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너 또한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자연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고요하게 존재하며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내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나무 아래나 숲 속에서 맞이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한적한 숲과 나무 아래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훌륭한 안식처가 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장애물이란 첫째는 감각적 즐거움을 향한 끝없는 욕망, 둘째는 다른 존재에 대한 미움이나 악애, 셋째는 몸과 마음이 무기력하고 게을러지는 상태, 넷째는 마음이 불안하고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의심이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이러한 5가지 장애물들이 쉽게 일어나도록 부채질하지만 고요한 숲의 소리와 너그러운 나무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의 동요를 잠재워준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자연을 찾는 것은 감상적인 위로를 넘어서 너의 마음을 수행하기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외부 환경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마음이 세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찾아온다. 그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무상이다. 무상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법칙을 의미한다. 너의 몸과 생각, 감정은 물론이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과 저 거대한 산들조차도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아간다. 기쁨이 찾아오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고 괴로움이 닥치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절망한다.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불안이나 슬픔이 아무리 거대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 또한 무상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감정 역시 특정한 조건들이 만나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이며 시간이 흐르고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그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너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너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이다. 나는 일찍이 좋은 친구, 즉 선우를 사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전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올바른 인간관계는 너의 수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좋은 친구란 내가 지혜와 자비를 기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반대로 나쁜 친구는 너의 긍정적인 마음을 갉아먹고 너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첫째,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너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그들에게 물들게 된다. 이는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점차 물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 둘째,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다른 존재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며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을 훼손시킨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은 너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로부터 건강하게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역시 반드시 피해야 한다. 거짓말은 신뢰라는 관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는 항상 그의 말을 의심해야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몰라 불안해하며 결국에는 배신감과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사람은 즉시 피해야 한다. 나의 근본 가르침은 아힘사, 즉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비폭력이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한다. 폭력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은 끊임없이 독에 노출되는 것과 같아서 너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한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비의 첫걸음이며 폭력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로운 행동이다. 이 모든 지혜의 바탕에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태도가 있다.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마라. 너의 마음은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을 낳아 끝없이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를 희론이라고 부른다. 희론이란 단순한 사실의 주관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덧붙여 복잡한 관념의 세계를 만드는 정신활동을 의미한다. 누군가 너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단순한 사실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와 같은 온갖 이야기를 덧붙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희론이다. 그러니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이야기를 만들기보다 그저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주의는 본래부터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다 완벽해야만 한다는 고정된 틀을 억지로 씌우려는 시도와 같다. 이는 필연적으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낳는다. 나는 중도의 길을 가르쳤다. 중도란 즐거움에만 빠지는 극단과 자신을 고문하는 듯한 고행의 극단을 모두 피하는 지혜로운 길이다. 완벽주의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정신적인 고행과 다르지 않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중도의 지혜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라고 가르쳤다. 이는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분별심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지혜롭게 관계 맺는 법까지 듣게 되자 그는 이제껏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많은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생에서의 괴로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 생에서의 괴로움을 다스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생의 삶이 끝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들이 사는 천상세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만약 그곳조차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영원한 평화는 어디에 있으며 저희처럼 저마다 다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들이 그 평화를 얻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각자에게 맞는 수행법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의 질문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장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수행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 함을 아시고 길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내가 이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물으니 나의 가르침 중 가장 깊은 부분을 설할 때가 되었구나.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신들이 사는 하늘 세계, 즉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선한 행동을 많이 쌓은 결과로 그곳에 태어난 천신들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곳에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결핍이 거의 없으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미묘하고 즐거운 감각적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천상은 결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긴 수명은 과거에 쌓았던 한정된 선한 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업이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몸과 말과 생각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그 행위는 반드시 미래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의 법칙을 의미한다. 마치 등잔의 기름이 언젠가는 모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쌓았던 선한 업의 힘이 다 소진되면 그들 또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때 그들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를 미리 보게 되는데 만약 다음 생이 고통스러운 세계임을 알게 되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진다. 결국 그들은 다시 육도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떨어져 인간이나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육도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6가지 영역, 즉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말한다. 이처럼 윤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천상과 지옥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거장과 같다.
천신들조차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또한 모든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깨달은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무명과 가래이다. 무명이란 세상과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무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가래란 이러한 무명을 바탕으로 즐거운 감각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불쾌한 것은 밀어내며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끝없는 욕망을 뜻한다. 천신들은 그 엄청난 복락에 빠져 세상의 무상함을 잊고 더 큰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이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그들은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얻으려면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켜 윤회의 굴레 자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나는 오랜 수행을 통해 바로 이 무명과 가래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고 그 결과 다시는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에 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했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른다. 열반이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가리킨다. 이 열반에 이르는 길은 어떤 외부적인 존재나 신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일찍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든 적이 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활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몸에서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눈앞에 닥친 마음속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길은 오직 너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갈 수 있다. 내가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이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 또한 내가 가르친 진리인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는 것이었다.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한다. 이는 너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저마다 다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행법에 대해 답하겠다. 뛰어난 의사가 환자의 병증에 맞춰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나 또한 수행자의 주된 번뇌 유형에 맞춰 개발된 5가지의 명상법을 가르쳤다. 이를 오정심관이라고 부른다. 이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번뇌를 다스려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얻도록 돕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다. 첫째,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좀처럼 집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수식관이다. 이것은 자신의 호흡,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이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가만히 알아차려라. 생각이 일어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면 그 사실을 비난 없이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오면 된다.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헤매던 너의 마음은 점차 현재라는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둘째,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자주 내는 이들을 위한 자비관이다. 분노는 너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불태우는 불길과 같다. 자비관은 이 분노의 불길을 자애와 연민의 물로 잠재우는 수행이다. 먼저 너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까지 똑같이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이 수행은 나와 너를 나누는 이기적인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끌어안아 분노를 근본적으로 녹여내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의 수행이다. 셋째,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스스로 복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위축된 이들을 위한 연불관이다. 이 수행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인 부처님을 마음의 의지처로 삼아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의 거룩한 이름과 위대한 공덕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며 존경심과 믿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과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참회하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수행은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귀처로 삼아 부정적인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넷째, 성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육체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한 이들을 위한 부정관 또는 백골관이다. 육체에 대한 탐착은 우리를 감각적 쾌락의 노예로 만들고 깊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부정관은 이러한 육체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돕는 강력한 명상법이다. 이 수행은 우리의 몸이 아름답고 깨끗한 단일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피부, 살, 뼈, 피 등 온갖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백골과는 이 몸이 결국 죽고 썩어 한 줌의 하얀 뼈만 남게 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다. 이 수행의 목적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 다섯째,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인연관이다. 어리석음, 즉 무명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인연관은 이러한 근본적인 착각을 깨뜨리고 연기의 진리를 체득하여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연기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나의 핵심 가르침이다. 너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을 보며 이 밥이 있기까지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함께 했음을 생각해 보아라. 이처럼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어 아집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5가지 방법은 너의 마음 상태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영원한 평화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제자는 더 이상 여쭐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의심과 번뇌의 먹구름은 완전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지혜의 태양이 떠올라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조건들이 서로 만나고 흩어짐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생각이라는 조건과 만났을 때 잠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바뀌면 이내 힘을 잃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손님과 같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이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상호이존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면 그 말이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났다고 생각하며 그 감정에 빠져듭니다. 더 나아가 나는 화를 내야만 한다며 그 감정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화를 일으킨 과거의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분노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취라고 부릅니다. 취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정신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작은 불씨였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땔감을 태우며 거대한 불길로 번져 우리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없애려 싸우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언덕 위에서 조용히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서 불안이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분노라는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불안은 나쁜 것이다, 혹은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와 같이 그 감정을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은 또 다른 생각을 낳아 감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정을 하나의 정신적 현상으로 인정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제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됩니다. 특히 화와 같은 격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부처님께서는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 마음이 격해지면 몸도 긴장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따라서 평온해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깊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념처경에서 설명하는 몸을 관찰하는 수행의 일부입니다. 숨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복잡한 생각의 흐름에서 단순한 호흡의 감각으로 옮겨오게 되면 흥분했던 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은 즉시 고요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서 잠시 빠져나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는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팔정도 가르침 중에는 정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을 의미하며 이는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다른 이에게 이로움을 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오직 내가 경험한 감정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매우 속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진솔하게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때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불이한 상황을 보고 느끼는 분노는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불안이나 열등감은 더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독을 능숙하게 다루어 약을 만드는 의사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누르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마주하고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 조절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걱정하고 상상할 때 커집니다. 반대로 분노라는 감정은 주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상처나 사건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새길 때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만 이까야와 같은 여러 경전에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펼쳐지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현재로 가져와야 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감각,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등 지금 이 순간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마음을 둘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모든 감정이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이해하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며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과 올바른 말을 통해 지혜롭게 다루며 현재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변 환경과 깊은 영향을 주고받기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면을 다스리는 지혜와 더불어 주변을 가꾸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장소를 떠나 고요한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고요하게 존재하며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나무 아래나 숲속에서 맞이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곳도 룸비니 동산의 나무 아래였고 깨달음을 얻으신 곳도 보리수나무 아래였습니다. 첫 가르침을 펴신 곳은 녹야원이라는 사슴 동산이었으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신 곳 또한 사라 쌍수 아래였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삶은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적한 숲이나 나무 아래를 자주 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의 고요함이 우리 마음에 들뜬 상태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방해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감각적 즐거움을 향한 욕망, 둘째는 다른 존재에 대한 미움이나 악애, 셋째는 몸과 마음이 무기력하고 게을러지는 상태, 넷째는 마음이 불안하고 후회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진리에 대한 의심입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이러한 5가지 장애물들을 쉽게 일어나게 하지만 고요한 숲의 소리와 너그러운 나무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의 동요를 잠재워줍니다. 따라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자연을 찾는 것은 감상적인 위로를 넘어 마음을 수행하기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마음이 세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핵심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 감정은 물론이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거대한 산들조차도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법구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다라고 가르치며 이 무상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기쁜 감정이 찾아오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고 괴로운 감정이 닥치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절망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떤 현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 변화라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이나 슬픔이 아무리 거대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 또한 무상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감정 역시 특정한 조건들이 만나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이며 시간이 흐르고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그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대신 감정이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주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면의 지혜를 기르는 것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파다 수타라는 경전에서 좋은 친구, 즉 선우를 사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올바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란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기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친구는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그들에게 물들게 됩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불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만까지 자극하여 세상을 어둡고 문제투성이인 곳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점차 물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현명한 처사입니다. 또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망갈라 수타라는 경전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단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며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타인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을 훼손시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으며 끊임없는 감정 소모로 인해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로부터 건강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역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규범인 5개 중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라는 관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해야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몰라 불안해하며 결국에는 배신감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거짓말은 이러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우리를 혼란과 어둠 속에 머물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사람은 즉시 피해야 합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아힘사, 즉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비폭력입니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폭력은 미움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독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행위입니다. 담마파다라는 경전에서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은
끊임없이 독에 노출되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인내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비의 첫걸음이며 폭력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결국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지혜로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며 동시에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해로운 관계는 멀리하는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괴로움은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짐을 만들어 짊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음을 가볍고 평화롭게 하는 길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과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 지혜의 첫걸음은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을 낳아 끝없이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희론이라고 부릅니다. 희론이란 단순한 사실의 주관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덧붙여 복잡한 관념의 세계를 만드는 정신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단순한 사실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와 같은 온갖 이야기를 덧붙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희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끝없는 생각의 증식이 바로 갈등과 번뇌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분석하며 이야기를 만들기보다 그저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와 연결하여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세상의 근본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고, 즉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기에 고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괴로움이라기보다 불만족스러움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처럼 본래부터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다 완벽해야만 한다는 고정된 틀을 억지로 씌우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당연히 현실은 그 틀에 들어맞지 않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즐거움에만 빠지는 극단과 자신을 고문하는 듯한 고행의 극단을 모두 피하는 지혜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완벽주의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정신적인 고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중도의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러한 중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불이나 자신의 단점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며 심리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이래서는 안 되라고 저항하는 순간 현실이라는 고통 위에 저항이라는 두 번째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러하구나 하라고 있는 그대로 명확히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현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생각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시급한 일은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가, 화살은
어떤 종류의 도구로 만들어졌는가와 같은 부차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즉시 몸에서 독화살을 뽑아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쓰며 감정을 낭비합니다. 이는 마치 독화살을 맞은 채로 활의 재질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주의와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셨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망갈라 수타라는 경전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의 힘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스스로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담마파다라는 경전에서는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늘 변하기 마련인 바람과 같으므로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걱정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동요이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철학적인 사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찾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현실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로 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굳고 반대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 마음에 활력이 생깁니다. 승려들이 수행의 한 부분으로 걷기 명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뭉친 에너지를 풀어주고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여 마음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모든 실천의 바탕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영원한 실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역시 내 안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조건 지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화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감정이 존재함을 온전히 인정하되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은 생각을 줄이고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고 세상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관계와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은 우리 마음속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평화로움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들이 거주하는 여러 하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천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지옥이나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의 세계와 함께 육도라는 6가지 세상 중 하나에 속합니다. 육도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6가지의 영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은 이 윤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 머무는 비교적 즐거움이 많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신들, 즉 천신들은 과거 인간 세상에 살았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거나 윤리적인 삶을 사는 등 선한 행동을 많이 쌓은 결과로 그곳에 태어납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몸과 말과 생각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그 행위는 반드시 미래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태어난 천신들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행복한 수명을 누립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결핍이 거의 없으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미묘하고 즐거운 감각적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천상은 결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긴 수명은 과거에 쌓았던 한정된 선한 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잔의 기름이 언젠가는 모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쌓았던 선한 업의 힘이 다 소진되면 그들 또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경전에서는 천신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5가지 쇠퇴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 이때 그들은 인간이 겪는 것보다 훨씬 큰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생이 인간 세상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세계임을 알게 되면 그들은 과거의 행복을 모두 잃는다는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괴로움에 빠집니다. 죽음 이후에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또 다른 업의 힘에 이끌려 다시 육도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떨어져 인간이나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윤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천상과 지옥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신들조차 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 또한 모든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부처님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여기서 무명이란 세상과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래란 이러한 무명을 바탕으로 즐거운 감각과 경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불쾌한 것은 밀어내며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끝없는 욕망을 뜻합니다. 천신들은 비록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즐거움에 빠져 세상의 무상함을 잊고 자신의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더 큰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이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선한 업의 힘이 다했을 때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얻으려면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켜 윤회의 굴레 자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끝없는 생사의 윤회라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분은 다른 신들처럼 과거의 선한 업의 결과로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오랜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무명과 가래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에 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이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발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 길을 따라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영원한 형벌이나 숙명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또한 과거에 지은 해로운 업의 결과일 뿐, 그 힘이 다하면 다른 세상에 태어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세상의 시작이나 창조주의 존재, 유무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맞지만 이까야라는 경전의 독화살의 비유에서 가르치셨듯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활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몸에서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눈앞에 닥친 마음속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은 어떤 외부적인 존재나 신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이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 또한 내가 가르친 진리인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며 불교의 핵심적인 실천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노력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불교가 제시하는 길은 천상이라는 더 좋은 감옥으로 옮겨가기 위해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닦아 감옥의 열쇠인 무명과 가래를 스스로 제거하고 윤회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연기법에 따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심오한 상호이존의 원리입니다. 이 거대한 인과의 법칙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생각 하나에서부터 신들이 거주한다는 여러 하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들이 사는 천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끝없는 행복만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에 쌓았던 선한 업, 즉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힘으로 그 세계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긴 수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축해둔 복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결과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의지하여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신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들 스스로가 연기법과 업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세한 욕망의 뿌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쌓았던 선한 업의 힘이 모두 소진되면 그들 또한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이 지은 또 다른 업에 따라 인간이나 혹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떨어져 윤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궁극적인 해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목적지까지 대신 데려다 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디가니까야와 같은 여러 경전에서 신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신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은 즐거움의 세계인 천상뿐만 아니라 고통의 세계인 지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또한 어떤 신이 죄인을 벌하기 위해 만든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다른 존재에게 극심한 해를 끼친 악한 업으로 인해 스스로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겪는 끔찍한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진 벌이 아니라 자신이 심은 원인에 따라 정확하게 되돌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자신이 지은 악한 행위의 결과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절망적인 숙명론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그곳에 태어나게 한 악한 업에 힘이 다하면 다른 세상에 태어날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이처럼 천상과 지옥은 선과 악에 대한 고정된 상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인과응보의 과정 속에서 잠시 거쳐가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어느 세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로운 행동을 하면 즐거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것이고 해로운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는 천상의 즐거움에도 지옥의 고통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고통에 저항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단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의 양극단을 오가는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고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존재에게 바로 그 길을 열어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 즉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승경전인 열반경 등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이 본래 맑고 청정하지만 일시적으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먼지에 덮여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신이나 구원자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보물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보물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팔정도와 같은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통해 우리 마음속 번뇌의 먼지를 스스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팔정도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라는 8가지의 실천 덕목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꾸준히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개발하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며 마침내 우리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길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처럼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저마다 다른 기질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에게 효과적인 가르침이 다른 이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마음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마치 뛰어난 의사가 환자의 병증에 맞춰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수행자의 주된 심리적 문제나 번뇌 유형에 맞춰 개발된 5가지의 맞춤형 명상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오정심관이라고 부르며 이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번뇌를 다스려 고요한 평정과 밝은 지혜를 얻도록 돕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좀처럼 집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수식관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수많은 정보와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늘 분주하고 산만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불교에서는 산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식관은 바로 이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이 명상법은 자신의 호흡,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나빠나사티 수타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마음의 평화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숨이 들어올 때 하나, 나갈 때 둘과 같이 10가지 숫자를 세거나 혹은 코끝이나 아랫배와 같이 호흡이 가장 잘 느껴지는 신체 부위의 감각을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면 그 사실을 비난 없이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려옵니다.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을 헤매던 마음은 점차 현재라는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일상에서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유용하게 응용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된 마음을 즉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하는 것으로 하루를 맑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 급하고 분노를 자주 내는 이들을 위한 자비관입니다. 분노는 불교에서 탐욕, 어리석음과 함께 가장 해로운 마음의 도구로 여기며 이는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불태우는 불길과 같습니다. 자비관은 이 분노의 불길을 자애와 연민의 물로 잠재우는 수행입니다. 자애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심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행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바탕이 될 때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도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구, 그저 알고 지내는 보통의 관계인 사람으로 점차 대상을 넓혀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똑같이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보냅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존재는 전생의 어느 생에선가 나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고 여기며 그들 역시 나처럼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적대적인 마음이 누그러지고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이처럼 자비관은 나와 너, 우리 편과 적을 나누는 이기적인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끌어안아 분노를 근본적으로 녹여내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의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지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 즉 업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복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위축된 이들을 위한 연불관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때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연불관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인 부처님을 마음의 의지처로 삼아 용기와 희망을 얻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부처님께서 지니신 원만한 모습과 10가지 거룩한 이름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공덕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며 찬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아라한 즉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며, 정변지 즉 우주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올바르게 깨달은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생각하며 존경심과 믿는 마음을 키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은 절망감에 빠진 마음에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과거 잘못과 해로운 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참회하는 실천이 동반됩니다. 절을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등의 행동은 이러한 참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연불관은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귀의처로 삼아 부정적인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깨달음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가피를 구하는 신심의 수행입니다. 네 번째는 성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육체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한 이들을 위한 부정관 또는 백골관입니다. 욕망, 특히 육체에 대한 탐착은 우리를 감각적 쾌락의 노예로 만들고 깊은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부정관은 이러한 육체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돕는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을 36가지의 즐겁지 않은 요소들로 나누어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수행은 자신과 욕망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몸이 아름답고 깨끗한 단일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피부, 살, 뼈, 피, 눈물, 콧물, 내장 등 온갖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존재임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골과는 시간이 흘러 이 몸이 결국 죽고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에게 먹혀 마침내 한 줌의 하얀 뼈만 남게 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목적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실체 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무상함과 부정함을 통찰함으로써 우리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에서 벗어나보다 깊은 차원의 행복, 즉 해탈을 향한 수행심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인연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즉 무명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며 이는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연관은 이러한 근본적인 착각을 깨뜨리고 연기의 진리를 체득하여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연기란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하여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가 곧 법을 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통찰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수행은 추상적인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연기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을 보며 이 밥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과 수고, 뜨거운 햇빛과 시원한 비와 같은 자연의 도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쌀을 운송한 사람, 판매한 사람, 그리고 밥을 지은 사람의 노고 등 무수한 존재들의 연결고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밥 한 그릇조차 온 우주가 협력해야만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만물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통찰은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아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